사망과 죄의 권세에 매여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부활을 통한 중생의 빛으로, 십자가를 통한 성결의 빛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신유의 빛으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영원한 구원을 위해 재림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제3일째는 날인 1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날인 12월 2일 화요일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과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6장 5절과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할 제목은 안식의 빛, 율법의 짐을 벗고 참된 쉼을 주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빛 대신 그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14장 18절에선 멜기세덱으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선 안식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 멜기세덱으로 우리에게 중생, 성결, 신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재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약속과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은혜를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기억하게 하십니다. 첫째, 중생은 율법의 짐을 벗는 참된 쉼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기념하며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얻게 될 영원한 쉼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 자체를 무거운 율법의 짐으로 만들었습니다. 중생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심으로써 율법의 짐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참된 영적인 쉼을 주시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행위가 아닌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한 나그네가 율법이라는 이름의 돌덩이 짐을 지고 힘겹게 구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타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중생은 나그네가 짐을 벗고 비로소 몸과 마음의 참된 안식을 얻는 순간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짓누르는 율법적 의무감이나 타인의 기대에서 비롯된 짐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제 짐을 맡아주소서라고 고백하며 행위가 아닌 은혜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리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성결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이 영원한 대제사장은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거룩함을 완성하셨습니다. 성결은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며 그분의 거룩한 중보와 영원한 속죄의 은혜 안에서 죄의 요소를 제거하고 거룩함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제사 덕분에 우리는 항상 거룩한 자로 인정받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마치 물이 고이는 연못 같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죄와 세상의 먼지로 더러워집니다. 성결은 우리가 이 연못을
스스로 깨끗이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영원한 정화 시스템에 연못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멈추지 않고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걸러내어 영원한 거룩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당신이 성결하게 살고자 노력했으나 실패했던 특정적인 습관적인 죄를 다시 떠올리십시오. 그 죄를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사역 아래 두고 주님은 저를 위해 영원히 중보하십니다. 그분의 의로 이 죄에서 해방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며 거룩함의 능동적인 실천을 시작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신유는 안식을 통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은 신유가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의 본질인 생명과 온전한 회복을 완성하는 사역임을 보여줍니다. 참된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 깨진 모든 것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치유를 회복합니다. 신유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죄와 율법으로 인해 깨지고 병들었던 육체와 영혼을 완전한 쉼 가운데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 엔지니어가 와서 복잡한 작업을 하는 대신 단 하나의 복구 버튼만 누르면 시스템이 스스로 완전하게 복구되는 기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은 바로 그 복구 버튼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쉼을 얻을 때 그분의 능력은 우리 안의 모든 고장난 부분을 자동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5분간 하던 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죄에 지친 영혼과 나의 육체의 연약함을 당신의 안식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치유를 위한 영적 멈춤을 실천하십시오. 넷째 재림은 영원한 안식으로 최종적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나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약속은 초림으로 시작되었지만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재림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세계, 즉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완전한 쉼을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여행자가 고향을 떠나 기나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매일 쉼터에서 잠시 쉬었지만 진정한 안식은 고향집에 도착하여 영원히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난과 여정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오늘 당신이 계획한 일 중 나의 수고로움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일을 하나 떠올리십시오. 그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의 수고는 잠시뿐, 나는 영원한 안식에 주인께서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속으로 고백하며 재림의 소망을 품고 그 일을 기쁨으로 완수하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온전한 구속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믿음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약속드린 십계명을 순종하고 지킬 것을 결심하며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